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빈들에서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늘 말씀을 준비할 때는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합니다.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할까 늘 고민하고 그렇게 전하고픈 마음에서입니다. 한동안 주제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사상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말씀을 설교하라. 그래서 말씀을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일에는 복음서,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지금은 에베소서를 순서대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과 철야,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가리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강해식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따른 특별 설교를 하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해야 하는데 당분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빈손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지혜책인 유태인들의 탈무드에도 보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시체, 그분이 입는 수의, 그 옷에 주머니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빈손 인생을 가리키는 말이죠.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결국 빈 인생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도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감되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로 빈 몸으로 벌거벗고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 갈 때도 다 놓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인생, 주님 없는 인생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허무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인생을 바라보면 결코 빈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빈 배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그가 고기를 잡던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전문가도 밤이 맞도록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 빈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채우십니다. 또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빈잔입니다.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모였습니다. 즐겁게 잔치가 진행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빈잔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죠.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빈잔을 채우셨죠. 그래서 그 잔치가 계속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말할까요? 재미있으라고?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아닙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빈 배를, 우리의 빈 잔을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인데 배경을 주목하셔야 돼요. 배경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빈들이에요. 사복음서는 다 강조합니다. 여기가 빈들이었다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어요. 거기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사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빈들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차고 넘치도록 먹이시고 채우시고 12광줄이나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빈 배를, 우리들의 빈 잔을, 우리들의 빈 들을, 우리들의 빈 손의 인생을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비어있음을 경험하죠. 코로나19 때문에 물질이 비어있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수고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일하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물질 때문에 비어있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사람들이 무기력해집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것을 보고 무슨 TV 하루 종일 무슨 채널, OPT, 무슨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영화 끊임없이 볼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허하다고, 외롭다고, 슬프다고, 마음이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비어있다고. 얼마나 좋은 건 많이 먹고 얼마나 주의했습니까? 얼마나 관리했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목말라하죠. 이게 도대체 뭔지,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그러한 영적인 탄식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빈 모든 것들, 영혼육을 주님만이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만이 채운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최고의 기술과 과학도 의료진도 이걸 막지 못해요.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권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빈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십시오. 흔히 인생은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10%는 사실이고 90%는 해석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보다 해석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그 말은 인생에서 사실보다 해석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해석이 부정적이에요. 해석이 건강하지 못해요. 늘 비관적이고 늘 어두워요. 사실보다 해석을 잘못해요.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뭐 특별히 많아서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도 해석이 늘 긍정적이에요. 해석이 늘 밝아요. 해석이 늘 희망적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다. 생각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니까 슬퍼진대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 학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우네, 개구리가 우네, 맹꽁이가 우네, 닭이 우네. 울긴 왜 울어요? 내가 슬프니까 다 우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동물들은 안 운대요. 내가 슬프니까 아이고 새도 울고 다 우네. 울긴 왜 울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합니다. 새가 노래하네. 개구리도 개굴개굴 노래하네. 왜 그 사람에게는 노래로 들릴까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해석하니까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작습니다.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긍정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해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계시니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나
낙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흔히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한마디로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죠. 조개 안에 부드러운 살, 흙이 공격을 한답니다. 그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관적으로 대치하면 그냥 폐조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흙이 공격할 때 낙하라는 물질을 조개가 막 뿌려댄대요. 그럼 그 낙하와 흙이 뒤엉켜서 결국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진주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늘 가만히 있고 비관적으로 하면 그냥 폐조개, 폐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보잘것없는 흙도 진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그래요. 우리의 아픔이 그래요. 우리의 슬픔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봅니다. 욥기의 욥을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련, 연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해요. 고난의 시기에 이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고난 통과하면 정금같이 됩니다. 진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빈 곳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빈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겠어요? 경험했어도 그게 기적인 거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항상 기적은요, 문제 가운데 생겨요. 없을 때 생기는 게 기적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생기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때 만나는 게 주님 아니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없을 때에도 결코 그게 무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래요. 왜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성도는 뭔가 얻을 게 있어요. 실패 가운데도 뭔가 결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세를 꼭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이 자세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무신론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은 없고 신은 없다라고 책까지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겠다. 하나님, 왜 제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더 많은 증거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부족합니까? 충분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널려 있어요. 여러분, 꽃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아요? 이 바이러스도 신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있음을 느끼자. 우주, 하늘, 바다, 자연, 여러분 볼 때 어떤 거 느낍니까? 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다는 거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우린 날마다 깨닫죠. 여러분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세가 이러니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해도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자세가 글러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려고 해도 자세가 이런 부정적이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나중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자세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도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거 누군가 나를 돕고 있어. 이거 누가 나를 붙잡아 주고 있어.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성경을 봐도 자연을 봐도 아니 내 인생을 봐도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자신입니다.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무엇을 만나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저의 멘토 가운데 최성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쓰레기는 없다. 멋진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쓰레기같이 필요 없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고 다 유익하고 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비어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비어있는 것을 일단은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카운트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카운팅하라.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카운트를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오병의 기적에서 눈여겨볼 것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세고 있어요. 카운팅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숫자를 세고 계산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세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떡 몇 개나 있냐 물고기 몇 개가 있느냐 세어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에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카운팅하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가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어보라고 한 것은 시험코자 했다예요. 자, 그럼 뭘 시험하려고 예수님 세어보라고 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어떻게 테스트하십니까? 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 권사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세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세는지를 보고 주님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이거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이나 남았네. 똑같은 사실인데 전혀 해석이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하십니까? 카운팅을 통해서 테스트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십시오. 믿음으로 카운팅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자, 빌립은 어떻게 세웠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똑똑하게 셉니다. 빌립은 대단히 똑똑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몇 명일까요? 한 15,000에서 2만 명쯤 됐어요. 15,000에서 2만 명이 자 먹는다. 조금씩 먹는다. 그러면 얼마의 음식이 필요하고 1인당 곱하기 얼마 하니까 딱 200데나리온이 나죠. 이거를요 계산기도 없이 주판도 두드리지 않고 암산으로 해버렸어요. 이게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머리가 좋은 분들 있어요. 계산이 빠른 분들. 빌립이 그랬어요. 아주 똑똑했어요. 똑똑했지만 믿음은 없어요. 자, 빌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뉘앙스를 보십시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벌써 이 사람의 말에 어떤 뉘앙스, 어떤 자세가 느껴집니까? 부정적이죠. 내가 딱 계산해 봤는데요,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를 돌려갖고 바로 계산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돈이 필요한데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 돈도 없을 뿐더러 떡도 없을 뿐더러 그래도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똑함은 한계가 있어요. 똑똑함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똑똑한데 왜 지금 코로나 이거 해결 못합니까?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수많은 그 의료진들, 수많은 과학자들이 많은데 2년 동안 이거 해결 못하잖아요.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사가 그렇게 많은데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의 똑똑함으로 인생이 됩니까? 똑똑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똑똑함을 의지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뒷받침되길 바랍니다. 빌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데 내가 이럴 정도로 암산을 잘하는데 이거 안 돼. 안 돼. 자, 이런 상황에서 안드레가 껴들어요.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다시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당시 그냥 보통 사람의 도시락이었어요. 놀라운 건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의 의중을 어느 정도 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도 한계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가 말하는 걸 보십시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나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뭘 가지고 나와요. 어쩌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왔어요. 그래도 빌립보다 나아요.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나아요.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자세예요. 이 자세.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요. 나오긴 나왔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나 이거 예배 한번 드린다고 이거 기도 한번 한다고
지금 내 이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믿음 없이 카운팅해요. 믿음 없이 카운팅해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의 도시락 갖고 와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기도 하세요.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감사기도예요. 벌써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한다니까요. 벌써 긍정의 자세로 가지고. 감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긍정에서 나오죠. 시작부터가 긍정적이에요. 감사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이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원대로 주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원대로 주세요. 아까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씩 먹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원대로 먹여주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예수님이 원대로 먹여주셨어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었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었지? 이제 남은 조각을, 부스러기를 거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연을 사랑하셔서, 자연 보호를 하셔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 어디를 놀러 가든 항상 먹고 자기가 앉은 자리는 아름답게 깨끗하게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 해석이, 그 적용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숫자도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거두었다고요? 12광주리래요. 그냥 다 거두었다, 쓰레기를 거두었다, 예수님이 자연을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7, 3, 4, 12, 666 다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12광주리나 남았다, 바구니나 남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자연을 사랑하니까 쓰레기는 다 거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셌니?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라고 셌는데 지금 봐라. 내가 함께 하니까 다 원대로 먹고도 이렇게 남는다. 잘 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카운팅이에요. 주님과 함께 세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주님과 함께 세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세어보라. 여러분 어떻게 셉니까? 아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주님 답답한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나를 넣어야지, 나를.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나를 넣어야지, 나를. 내가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계산이 달라져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주님이 함께하면 1 더하기 1은 100도 될 수 있고 200도 될 수 있고 2000도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스러기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그 여인이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죠.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좀 매몰차게 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인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좀 좋게 말하면 되는데 개를 언급하세요. 개. 이건 대단히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주님께 왔는데 주님이 그렇게 대하세요. 차별 대하세요. 상처받을 수 있는 그 말 앞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요, 줘도 안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줘도 안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주는데도 막 상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들. 그래서 이 교회 가서도 받고 저 사람에게도 받고 저 사람에게도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상처를 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요? 줘도 안 받아야지. 예수님은 지금 이거 상처받으려면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 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는 주잖아요. 부스러기만 줘도 우리 딸 치료됩니다. 해결됩니다. 이 자세가 벌써 다르잖아요. 복 받는 사람들은 자세가 달라요. 별거 아닌 거에도 상처받는 사람 절대로 복 못 받아요. 이 자세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말하세요. 믿음을. 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긍정적인 자세로 믿음의 카운팅을 해요. 주님 부스러기만 주셔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스러기를 주어도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스러기 주겠습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부정적이고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속고 카운팅을 잘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카운팅 하십시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만큼 있어. 아직도 남았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계시죠. 임진왜란 초기에 육군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해군이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잘 나가면 항상 시기를 받죠. 모함을 받죠. 그 이순신 장군도 모함을 받아서 졸지에 그 싸움 잘하는 장군을 그냥 한양으로 압송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맡았던 해군을 그 원균이라는 사람이 맡죠. 그 원균이 해군 다 망쳐놨어요. 이순신 장군이 5년 동안 앞으로 왜군이 일제가 바다로 침략할 것을 알고 그 수군, 그 해군을 잘 다듬어 놓은 것을 그 원균이라는 사람이 그 지휘자가 돼서 이순신 후임으로 다 망쳐놨잖아요. 그때 왕이 조정해서 해군을 없애고 해군을 육군으로 편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감옥에 있던 이순신 장군이 상소문을 올리죠. 그때 했던 말이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폐하, 아직 신에게는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말 아니에요? 그 12척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일본의 왜군 133척을 물리치잖아요. 그게 명량대전이잖아요. 1597년에. 아니 주님을 믿지 않는 이순신도 이런 자세로 나가니까 되잖아요. 사실보다 승패는 해석이라니까요. 일본은 133척이었어요. 이순신은 12척이에요. 사실로 치면 이거 째비도 안 되죠. 그런데 이순신이 말하는 걸 보세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이 자세로 덤비니까 133척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주님이 없는 이순신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 이순신군도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셉니까? 12개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해군 없애. 이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혹시 믿음 없는 사람 생각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베푸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잘 세야 돼요. 아직도 많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엄청나게 됩니다. 이 아들이 엄청나게 됩니다. 이 딸이 엄청나게 됩니다. 이 물질이 엄청나게 됩니다. 이 건강이 엄청나게 됩니다. 해야지. 맨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관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카운팅이에요. 긍정적으로 세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닉 부이치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 사람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2 팔도 없고 2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너무나 멋져요. 플라잉. 플라잉이 뭡니까? 날다라는 뜻이에요. 부제가 믿음의 날개로 날다예요.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 알다시피 결혼도 했어요. 저는 서핑인가 이거 뭐죠? 바다에서 이거 파도 타는 거? 그거 저는 못하는데 이 사람 그것도 하더라고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애도 낳았어요. 더군다나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책에서. 부족하고 불완전하기로 치면 나만한 인간이 또 있을까? 그러나 내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 그 날개는 바로 믿음의 날개다. 나는 그 날개로 날았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인생도 사지가 멀쩡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요.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카운팅에 달려 있어요. 나는 아직도 있다. 난 아직도 많다. 믿음이 있고 그렇게 카운팅할 때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날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잘 세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빈들에서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빈 인생을 채우고도 남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빈들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비어 있습니까?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카운팅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날개로 이 고난을 멋지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놀랍게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다 부족하다가 아니라 이만큼이나 있다, 아직도 있다,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